세상에서는 우리가 늘 웃게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울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일들이 어쩌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도 바로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자식 하나 낳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자식을 낳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낳고 너무 자식 때문에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이 사라도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또 많은 자식을 주셔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남편을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쩌면 신앙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 기대, 그런 희망, 그런 꿈을 가지고. 근데 10년이나 지났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면서까지 자식을 나로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식을 간절하게 낳고 싶어서 대신이라도 낳게 해주면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웃음과 기쁨을 누리고 싶었지만 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이 작것이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쫓아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서름과 아픔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창세기 16장은 16절까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 1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99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 하나 잘못 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17년 동안 죽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스마엘하고 살아갔던 그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했던 그 과정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까지 바꾸게 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그래가지고 아마 서로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일 쑥스러웠을 거예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자기들끼리 부르면서도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이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멘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 거예요? 지금 내 몸을 보면 아멘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마음속으로 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내 아내 사라가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계자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에 가보면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할 때 사라가 그걸 장막 뒤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그의 얘기가 들렸을 때 때가 왔구나 아멘 해야 되는데 사라도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엎드려 웃으며 그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는데 내 주인은 늙었는데 이러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속으로 웃는 사라의 웃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라는 웃으면서 이르기를 늙어서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자식을 주실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내년 이맘때가 되니까 자식을 낳아서 사라가 그 이삭을 보면서 웃음꽃이 핍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웃음꽃이 피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라처럼 웃고 사는 일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웃는 일이 있다. 그러면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응답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이행하심으로 웃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2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히브리어는 본래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 첫 단어를 보통 쓸 때 항상 동사가 먼저 오게 쓴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서는 동사가 온 게 아니라 뭐가 왔죠? 고유명사가 왔어요. 여호와 이렇게. 저렇게 쓴 이유는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장 1절부터 쭉 되어지는 이후의 얘기는 여호와께서 주도해서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만들으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가 와야 될 자리에 고유명사를 먼저 기록하는데 지금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복되는 말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2절에 가서는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지금 계속 3번씩이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점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떤 여자인지. 그런데 이사야서에 오면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죠? 처녀로 돼 있고 마태복음에 오면 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렇게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16장, 17장 이렇게 쭉 18장에 오면서는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부를 때부터 약속했던 25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게 해서 내게 자식을 주겠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웃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사람은 약속해놓고 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덕도 심하고 아멘도 잘 안 하고 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거짓말 하잖아요. 또 나만 하는구나. 우리는 약속해놓고 지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그 사는 자연의 섭리를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자연의 섭리를 초월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나타났다.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고 그분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얘기해놓고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빠잘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사라가 이렇게 이삭 때문에 웃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라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니네 하나님 말씀대로 니들에게 행하셔가지고 웃어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 속에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삭 때문에 웃기도 하고 기쁨의 삶을 왜 우리가 못 사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선순위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고 기준이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맛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언제나 말씀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거나 내 삶의 가치관이 말씀이 아닐 때는 우리는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웃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시기가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18장에 그랬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라고 다르기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내년 이맘때 1년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25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때 주셨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쭉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왜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왜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까? 어쩌면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느긋하신 것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타임과 내 타임이 맞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맞추는 훈련이 바로 인내거든요. 근데 인내하는 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편법을 씁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안 주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급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라처럼 하가를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래서 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난 것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었습니까? 못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성경에서 13년이 뭐예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인내하면 이삭.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서두르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내려놓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인내 훈련이 덜 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신 것이 너무 좋았고 딱 맞고 역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막 조급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마엘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생기고 잘 안 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기쁨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 빨리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마음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브라함 여러분, 이스마엘을 취해서, 아니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럼 아브라함도 하갈도 사라도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갈이 젊으니까 낳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낳을 수 있으니까 낳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100살이 되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는 자기들이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 여러분, 위대한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다 보십시오.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때 우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사라가 90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생길 수 없다, 그때 내려놓으니까, 이걸 내려놓기까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야, 제발 빨리 좀 내려놔, 나 급해, 빨리 내려놔. 근데 아브라함이 붙잡고 안 내려놓고 사라가 붙잡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그릇이 준비됐으니까 채워줄 텐데, 우리 거 붙잡고 있으면서 안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줄래도 주실 수가 없고 해결해 주려고 해도 해결해 주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5절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요즘에 결혼한 자식들이 부모에게, 양가 부모님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것은 결혼 전에 임신해 오던가, 베이비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든지, 요걸 부모님들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고력해서 애가 생겼을 때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은데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수단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생겨. 그래도 7년, 8년, 10년이 됐어. 안 되겠다, 다 내려놨어. 하나님이 주시면 낳는 것이고 이제는 안 주시면 못 낳는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 누가 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할까요? 안 당해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삭으로 지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우리는 이삭 하면 보통 웃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라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정한 웃음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는 조소하는 비웃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삭이란 단어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로 쓰여졌는지는 그 문맥을 보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16, 17, 18 쭉 읽다 보면 웃음, 이삭 이런 단어 나온 히브리어 원문의 원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란 말이 진정한 웃음, 기쁨, 진정한 기쁨, 웃음 이런 말도 있고 조소하는 비웃음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17장에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엎드려서 뭐 했죠? 웃었어요. 이 웃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입니까? 아니면 조소하는 비웃음입니까? 비웃음이잖아요. 18장에 가서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랬을 때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내가 늙었는데 남편도 늙었는데 그래서 그 웃음은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비웃음조차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외에는 누가 했겠느냐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젖을 자식에게 먹을 수 있다고 누가 감히 얘기했겠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웃음도 이런 웃음도 있잖아요. 이런 복음서가 많이 불렀잖아요. 웃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고 살으면요 우리 주변에 꼭 우리의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으면 야 니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데 니네 하나님 어디 소풍 갔냐? 너는 왜 그 지경이냐?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고나 이런 거 병이나 생기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니네 하나님이 지키신다며. 아이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니네 하나님 전능하다며. 야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도 그 말씀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웃음의 입을 틀어막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나 생각을 붙잡고 살 가망성이 많고 그런 웃는 일이 안 생긴다면 우리는 이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나 같은 것이 못 하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스스로 비웃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순종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